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으심의 그 고난의 과정을 봤어요. 희생의 과정을 봤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는지 안 죽었는지 그를 또 체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찍었어요. 찢으셨어요. 그래서 그 창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몸에 있는 온 피와 모든 피와 물이 완전히 쏟아졌습니다. 다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요. 부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요. 매일매일 그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냥 우리 모든 한 사람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사건에 그치질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소망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 구속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안식일 전날, 바로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네,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 현대 시간을 따져가지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72시간이 넘질 않는데 어떻게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주일날 다시 살아나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유대 시간으로 따졌을 때 금요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언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큰 돌이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보면 1절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확인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첫 번째 날인 바로 일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매우 이른 아침에 바로 무덤을 방문한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절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들과 함께 방문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요, 그 여인들이 바로 무덤에 온 이유는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거예요. 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까? 말씀 있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누가 굴려냈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천사가 돌을 굴려 옮겨놨다는 것은요, 주님의 그 부활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떤 힘으로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장례 치르고요, 지금 무덤에 묻혀 계셔요. 무덤에 누워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무덤을 아주 큰 돌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돌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막아놓기만 했습니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능력으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이 돌이 옮겨졌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돌 위에 앉았다는 그 모습은요, 뭘 뜻할까요? 예수님의 승리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죄와 죽음을 이기고 왕권을 회복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항상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세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아요. 마리아는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전에도 한번 표현됐던 것 같은데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위기의식을 느껴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옆에 지키던 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또 말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말없이 예수님 옆에 지키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누구를 맡겼습니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잖아요. 자신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 위에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에 안 계셔요. 그래서 자기 대신 사도 요한을, 어머니를 모시게 합니다. 부탁합니다, 요한에게. 그 사도 요한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요한에게 급히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그들에게요, 돌이, 예수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음을 알립니다. 근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 당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어디로 옮겼는지 알 수 없다고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8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은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한마디의 반문도 없어요. 반문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뛰어갑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요한은요,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들어가진 않고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요,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가 들어가자 그때 따라 들어가요. 세 번째요,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건요, 따로 떨어져 있는데 원래 모습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 보이질 않아요.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예수님 머리에 쌌던 수건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쪽에 잘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8절에서 9절 보면요, 요한은요 무덤에서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십체가 동환난 당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더라 그랬어요. 믿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요, 세마포와 이 수건만 놓여 있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믿긴 믿는데 확실히 믿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요, 9절에 보면요, 9절에 한번 볼까요? 분명히 믿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구속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이들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계속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면서, 시체가 없는 걸 보면서 부활했음을 믿긴 믿는데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 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반한 예언의 성취인 것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들어서 알긴 알아요. 근데 그 속의 내면을 깊이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특히나 예수님의 그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양팔에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살로 온 물과, 몸 안에 물과 피로 완전히 다 쏟으셨잖아요. 그걸 다 확인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분명히 들어서 알아요. 또 봐서 믿긴 믿어요. 근데 그게 이 마음속 깊이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가능할까? 한편에 의구심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10절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실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때서야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이 들려있던 자예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바로 귀신이 떠났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어진 것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 당한 줄 알고요, 지금 실망하고 있고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무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무덤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엉엉 울고 있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도대체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을까? 혼자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고 있어요. 12절 13절 보면요, 흰 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도대체 왜 우느냐? 그때 마리아가 뭐래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우리 13절이요,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고, 도대체 그 시체를 어디에 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다 이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만 생각하고 완전히 실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 6절을 보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한 대화들이 나옵니다. 무서워 말라 그래요. 무서워 말라.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 7절에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놀라지 마라. 마리아라,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누가복음 24장 5, 6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들 기억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복음서에 계속 나와요. 한편으로 혼란과 실망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지금 알리고 있어요.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요 부활 후에 첫 번째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14절,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절 뭐랍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또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을요,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아요. 동산직인 줄 알고요, 주여 당신이 옮겼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체를 당신이 옮겼습니까? 옮겼다면 도대체 어디에 두셨습니까? 내게 좀 알려주세요.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장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6절에 마리아야 라고 불러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그런 신체적인 그 생명 회복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과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7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신체적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을 향한 단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분의 사역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됩니다. 그걸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인간적 만남이 아니에요. 바로 물리적 접촉이 아닌 믿음을 통한 신앙적 접촉이요, 신앙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마리아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 형제들 가서 이르되 말해라. 17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대로 전해라. 바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바로 전합니다. 바로 이게 첫 부활 메시지예요, 따지면.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으로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개인적인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요, 공동체에 전달돼야 할 중요한 사건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에게 가서라고 명령하셨어요.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 하나님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입술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모든 현장에 선포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렇다면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예언된 그대로 지금 성취된 사건입니다. 증명된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요.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 보면요, 게바가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요. 또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는 며칠 동안 보여줬죠?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역할을 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요,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수많은 죄수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없이 무덤에 계속 머무르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동정녀 탄생이나 바로 메시아 죽음과 부활, 그런 모든 말씀들은 다 전설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따지면.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한 바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 죽은 사람들은요,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산 사람들은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근데 부활이 틀리죠. 어떤 부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고 늙어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서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됨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고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뭐하다? 불쌍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이 단지 죽음을 넘어섰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또 감사하게도 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또 오늘 딱 부활주의라고 딱 맞아버렸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얻은 사실에 감사 찬양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증명된 사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사건이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항상 기억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